7월 22일 화요일 정년동 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전도동교회 3일 기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7절,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가시 덤불에 씨가 떨어집니다. 13장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떨어진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나 잡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으면,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발화된 씨는 곧 질식될 것입니다. 가시가 돋아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나 잘 자랍니다. 가꾸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가시는 언제나 잘 자라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는 마음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미덕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옛 습관이 저절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잘라버려서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다시 솟아납니다. 뽑아서 옆에다 두면 옆에서 다시 더 잘 자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물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감각적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탁립하고자 하는 육신의 갈망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체에 일어나는 죄에 특별히 적용된다면 안목의 정욕은 시야를 통해 자극되는 정신적 쾌락을 언급합니다. 세상에 죄된 쾌락의 대부분은 눈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드러내놓고 죄에 탐닉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숨기기에 급급한 많은 사람들, 스스로 죄에 관해서 간절히 잊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그림으로 눈여겨보거나 영상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고린도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짐승들과 죽기까지 싸웠던 로마의 투기장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경계 광경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은 오늘날 과학적인 운동 경기가 그런 것과 동일한 병적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쾌락적인 것, 때리고 하는 모든 자학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만족,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자랑에 대한 경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가시떨기에서 세상의 염려를 첫 번째 말합니다.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공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의 관원은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가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세상의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서 가서 도모의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분 곁에서 떠나도록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욕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 위하여 응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해야 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지 않고도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 떨기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과오에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기도도 말씀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무언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의 특징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호리고 기만하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저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저희 동포에 대한 의무감도 잃어버립니다. 저희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라고 여기는 대신에 자신들의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에 덮여 기운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들, 육체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뭐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영혼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신물교훈 53쪽에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기름진 마음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참 자라나는 원기왕성한 청년 시절에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자기를 섬기고자 싶어하는 자기의 유혹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양심은 마비되고 참으로 훌륭한 품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일에 계속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이 조장하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부모들은 청년들이 인생과 일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마를 끼쳐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로 목표로 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을 대도시 속에 두면서 자녀들을 유행이 난무하는 사회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주위를 속화와 교만을 조장하는 가마로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성장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쇠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 표준에 맞추게 되면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특권을 세속적 유익과 바꿔버리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도록 그들의 자녀를 버려둡니다. 부모들이 자녀들로 온갖 운동 경기를 하도록 허락하고 재미있는 각종 연애 장소에 가도록 허락합니다. 허식과 자기 만족이 마음대로 하도록 함으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교회까지도 오락과 이기적인 사랑을 조장하는 장소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금해야 될 교회가 바자회나 만찬회, 자선시, 경품 뽑기와 여러 가지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될 장소가 마시고 사고 파는 일로 장사 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예배당에 대한 존경심과 예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청년들 마음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사제의 방벽은 약해지고 이기심과 식욕과 방종과 허식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방종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도시는 쾌락과 향락의 중심지로 되어버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도시에서 자녀들에게 유리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도시를 선택하지만 마침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들은 점점 발전화되어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일이 나태함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극장에 가는 일, 경마와 도박과 음주와 흥청거리는 흐무적인 오락들이 온갖 욕망을 극도로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혹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교와 오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이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갑니다. 술 취하며 향락과 방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상처를 내고 일세 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명민해져야 크게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감각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재리와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미 10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문제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만히 둬버리면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가시떨기가 자라서 우리 마음밭을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 할 수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전능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올바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이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명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기원 장로님의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낭 수술하신 우리 주재원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끼발가락이 고철된 김유미 사모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노동교회 전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글떡 전반기 수료식이 이번 주 안식일에 있습니다. 이 수료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에 간호사관학교 시험을 치르는 우리 교회 고3 안채연 학생의 시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